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아픔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의 타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남유다 왕들의 족보를 이렇게 우리가 통해서 확인해 왔듯이 아버지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이 꼭 같지는 않더라. 그렇죠? 신실한 왕의 자녀가 꼭 신실하지 않고요. 악한 왕의 그 아들 왕이 꼭 악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이 꼭 같지는 않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지 않았습니까? 당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히스기야 왕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히스기야는 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으면서도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꼽을 만큼 악한 왕의 아들이 손에 꼽을 만큼 선한 왕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 왕은 어땠을까?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어떤 왕이에요?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야말로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만 골라서 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산당을 세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산당을 세워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세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렇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을 더럽힙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성전을 더럽히지요.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기 아들을 이방 신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죠. 그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들은 다 합니다.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만 행했던 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일만 했던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므낫세 왕의 행적이 이랬다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다 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므낫세 왕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타락에 크게 진노하사 므낫세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므낫세를 지켜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지켜주시기는커녕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 므낫세를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어요. 왕이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자 그제서야 또 므낫세가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정말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다행이죠. 그제서야, 그때서라도 깨닫고 회개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므낫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사함을 받고 다시 유다 왕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을 수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의 역사를 좀 보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범죄하고 타락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유다 왕국의 역사가 다 이런 거 아니에요? 타락한 왕입니다. 그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높여 주시고, 그런데 또 다른 왕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면 어떻게 돼요? 또 범죄하고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면 또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요. 유다 왕국의 역사가요, 이런 역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범죄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 지어도 되네.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잖아.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 실수 좀 할 수 있지. 하나님 용서해 주실 텐데. 아니, 사람이 좀 범죄할 수 있지.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용서해 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은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이 악하고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허용하는 마음을 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회개만 하면 장땡입니까? 회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회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 죄의 영향이 남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지은 죄의 영향은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회개할 때 므낫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를 회복시키사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 같잖아요. 회개하니까 그냥 만사형통인 것 같잖아요. 또 죄를 지어도 될 것 같잖아요. 회개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요, 이 므낫세의 죄에 영향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영향이 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에 내리신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행한 모든 경록해 한 일 때문이라. 하나님께서요,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남유다 왕국을 안 되겠다,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므낫세가 행한 모든 경록해 한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된 것이니 이는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용서해 주셨는데 왜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신다 하시는 걸까요? 그게 뭐냐면요, 므낫세가 그 악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므낫세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죄를 지었어요? 유다 왕국 백성들이 저래도 되나 보다 하고 따라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온갖 악한 일들을 유다 백성들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므낫세가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므낫세는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지만 누구는요? 유다 백성들은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죄의 영향 가운데 남아 있었던 거예요. 결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어떤 죄를 짓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찬양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지은 이 죄로 인하여 누군가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그런데 그 교만한 모습을 보고 어떤 누군가는 같이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나는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죄를 짓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또 죄를 지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은 이 죄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을 꼽자면 저는 다윗 왕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세우시고 높여주셨더니만 이 다윗이 교만해져서 부하 장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고요. 그 부하 장수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죄를 지었으니 심판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용서하마.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지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할 정도로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다윗의 아들 다윗이 부하 장수의 아내 밧세바하고 이제 말하자면 부부가 된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아시죠? 그 죄로 인하여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죄의 영향은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엄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보면서 이용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도 다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심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